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2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부활주일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의 말씀으로서 그 후속편으로 부활의 교회 부활하였더니라는 제목으로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로 부활을 믿어 영생에 이르자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날 다 함께 부활은 물론이요, 마르다 집 죽어있던 나사로가 당시에 당장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날, 마지막 날 그 믿는 자들을 다 함께 부활케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쓰러져가는 여러 부분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의 현실과 내세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마르다 집에 왔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도 살겠고 또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도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 믿지를 못하다가 마르다가 믿음을 제공하고 돌문을 옮겨 놓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옴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사는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 인자의 날 주 재림하실 때 그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 믿었노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이 교회의 지난날 부활의 경험을 가진 죽었으나 다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 간증의 형식으로 다시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 체험의 현장을 교회로 삼고 그 속에 살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로서 마르다처럼 믿음을 키워서 돌문을 옮기고 또 그 돌문 속에 썩어 들어가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풍성하고 행복할 여러분의 여러 일들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의 지난날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산혜원교회, 지금 산동 해동원동교회로 분립되었습니다마는 산혜원교회 1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산혜원교회가 주 하나님께 대하여는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했고 또 전도하면 전도의 결실이 많아서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모여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도 아닌 이같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로 말미암아 농간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농간을 따라서 우리 교계 곧 교단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 지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얼마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이 부러웠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상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개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에서 주인이 먹은 다음 떨어지는 그 음식은 주워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께서 그를 기뻐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적어도 그 집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상을 맞대하고 앉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청마루 밑에 마당에는 들어와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가도 우리는 이 산해원 교회라고 하는 피켓을 붙일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합 집회가 있다고 해서 가도 우리는 그 스탠드에 앉을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셨던 분들이 그 맨 바닥에 그냥 앉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산해원 교회라고 하면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목사된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히 부러웠다 그겁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체벌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그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매를 맞을 자격도 있었지 않느냐. 칭찬 듣는 것은 고사하고 매도 맞으려면 학생이어야 선생님에게 매를 맞을 수 있다 싶어서 우리가 외롭게 지나던 그때에 얼마나 참 교단 집 울타리 그 안에 마당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때에 늘 슬픔에 쌓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 중에 저는 참 생각밖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이 환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인데, 기도 중에 주보만한 크기의 종이가 팔랑팔랑 하면서 천정이 뚫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제 앞으로 왔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활의 사진, 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에 땅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도 영광을 돌리는 이 사진이 그 주보 같은 전면을 차지하고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가까이 보니까 부활의 교회 이렇게 로고가 다 박혀져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진 위에 부활의 교회라, 이 부활의 교회라는 이름은 그러고 보니 당시에 예수 부활을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이 기독교에 부활교회, 부활의 교회라는 이름이 없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이제는 산해원 교회를 사직하고 부활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것은 영락없는 주보입니다. 주보의 그 전면이 나왔는데 부활 사진 위에 부활의 교회 이렇게 로고가 탁 새겨져서 나왔습니다. 함께 처절히 지내가는 외롭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고도 싶었지만은 이 환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부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못해 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할 때에 이 교회 안으로서는 보통 몸살을 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 어찌하겠습니까 하고서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갑자기 된 일이지만은 주의 뜻이 산해원 교회가 아니고 부활의 교회라면은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갔습니다. 저를 마지못해 그 환상의 종이 한 장 때문에 보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더니 어느 분이 공중 앞에서 말씀하기를, 그 환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우리 목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종이 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볼 때 목사가 이 현장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사직을 하고 떠난단 말인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교회, 부활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라는 것 아니냐. 부활의 교회가 어디 꼭 저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도 간판 바꾸면 되지 않느냐. 또 어느 분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됩니다만 그때 그런 지혜를 얻은 분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체 앞에서 했습니다. 이미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를 사직한다 하니 서울에서 이리로 오라 저기로 오라 하는 분들이 있었고 모임들이 있었지만은 주의 뜻이니 여기도 저기에도 갈 수 없고 저는 부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하던 분들이 전부 부활의 교회 내 1호 신자 되겠습니다. 2호 등록자 되겠습니다 하고서 모여들어서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위치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마산에서 해석하기를 그 종이 쪽지로 보아서 서울로 가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니 문제는 부활의 교회다. 교회 이름이 부활의 교회다. 여기에다가 간판 붙이자 해가지고서 막 일주일 내에 여기 간판을 바꿔 붙여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그 어떻게 붙였냐. 산해원 부활의 교회라. 그렇게 간판이 바꿔졌고 또 주보까지도 산해원 부활의 교회라 해서 부활 사진을 넣고 담임 목사 이태화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제게 다가와 말씀들 하시기를 목사님이 받으신 그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 현장을 떠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으니 부활의 교회면 담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간판 보십시오. 했는데 어느새 산해원 부활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붙여놓고 내려오라 하시는 바람에 참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울에 모여든 성도님들과 또 마산에 산해원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그때 서로 모여서 저와 함께 협상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서울서도 보낼 수 없고 여기서도 안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일 낮에는 서울 설교 밤에는 마산 설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낮 서울 설교 밤 마산 설교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 얼마 후 부활의 교회 하면서 우리는 155장 찬송을 주제 찬송으로 하고 그저 항상 부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담임인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정죄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는가? 예수님 한 사람 죽어서 자기 많은 민족을 다 살리셨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만류했지만은 끝내 그가 정죄받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많은 자기 민족을 살렸고 죽었던 자들을 살렸고 믿은 모든 영혼들을 살렸지 않느냐. 주의 종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만 감동을 시켜주심으로써 저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위하여 참으로 외롭고 어디에 가도 산해원 교회 성도라면 상종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던 그때 우리의 자리는 어느 연합회 가도 없고 수로 보니까 여인보다 훨씬 못하던 그때 예수님 종인이 예수님처럼 성경처럼 모두의 부활을 위하여 종이 죽음의 그 현장으로 우리 죽음이 있던 그 교단 안으로 마치 마르다가 돌문을 열듯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살려고 할 때에는 그 교단 안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이제 죽을 각오로
고난받을 각오로, 정죄받을 각오로 들어갔더니 노예 안에 들어가게 되고 종회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노예에 들어가도 큰 눈을 부릅던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돼가지고서 따지고 묻고 엄한 말씀들을 하시고, 종회 안에 들어가도 때로 어떤 분들은 듣던 거하고 다르구나, 머리에 뿔이 나고 굉장히 무섭고 말을 함부로 할 줄 알았더니 야, 참 괜찮게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둘러앉아서 조사하는 모든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마음으로 쪼그리고 앉았지만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지금 책망을 듣는 이 자리가 어디냐? 교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도다. 지금 내가 칭찬을 듣는 이 자리가 어디냐? 교단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도다. 살려고 할 때는 못 들어왔지만 죽으려고 각오하니까 들어와졌구나. 내 한 사람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 모든 무리가 되살아나는 이런 효과가 성경대로라면 되어질 것이니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책망이다.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수모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수모 다음에 온 수많은 성공들이 저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무슨 말을 할 것을 다 알려주셨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니 평안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단들이었습니다. 교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지 불신자들에 의해서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단에 의해서 죽어 있었으나 바로 그 죽음이 있는 안으로 마르다의 나중신앙, 더 커졌던 그 신앙 따라서 그 돌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죽고만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들어갔더니 고난을 감수했더니 우리는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교단 안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환영하여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전에는 상종치 아니하고 울타리 밖에 두었지만은 우리가 그 죽음 있는 현장에, 우리를 정죄한 그 현장에 각오하고 들어갔더니 우리를 용서하였고 우리를 환영하였고 영입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복귀되어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명예가 회복된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우리 교회 사정상 이민을 가서 떠나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싫어서 나간 분들, 어디에 갔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내원을 거쳐 나간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세상 어디에 갔어도 사내원 출신이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원 출신이라고만 하면, 이 아무개 목사가 우리 담임이었다라고만 하면 상종을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어디 출신이요, 우리 모교회가 어디라고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나가도 단 한 사람 이명서를 띄워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이명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을 많이 배출했지만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추천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닌 동기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찾아다니면서 3명 부탁하고 5명 부탁하고 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려지고 그 죽음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환영을 받고 영입이 된과 동시에 사내원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영화롭게 되살아남은 물론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내가 어디 출신임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모든 형제자매들도 한꺼번에 살아나서 마치 성화 속에 예수님 부활하시니 아래에서와 위에서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부활의 교회, 그 성화와 함께 부활의 교회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항상 부활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전부 다시 살아났어. 오늘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믿는다는 것이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비도 우리와 함께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노니 지금 살아서 지금 내가 나를 믿으면 지금 죽어 썩어 들어가는 내 오라비가 살 수 있고 그 삶을 입은 너는 그리고 너희 가족은 너희 오라비의 삶을 인하여 죽었다가도 지금 산 체험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그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겠는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복도 그런 체험도 하지 못하고서 그 엄청난 마지막 날에 영생할 부활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들었던 것처럼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함께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산해원, 이 교회가 경험한 이 교회적인 부활, 명예가 죽었고 우리의 위치가 죽었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던 우리가 죽었으나 살아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단 총회에서 선정된 분들이 바로 이 현장까지 와서 바로 이 단에 서서 저를 앞에 세워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거기까지 들어갔느냐? 거기에 우리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 돌문을 흔들었더니 그 속에 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 그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놓으신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와 함께 교단의 사랑을 입어서 주의 뜻에 따라 되살아나게 되니 온 세계에 번져나가 있는 산해원 모든 출신들이 함께 살아서 어디 가든지 나 요즘 산해원 출신입니다. 산해원 출신입니다. 저를 여기 떠나 서울로 가게 했던 또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했던 그 부활의 성화 주보 환상 탓으로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은 부활의 교회 부활되어 현재 마산의 산해원 교회는 부활의 교회 부활 그 믿음을 제공하여 부활에 얻은 지위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동교회, 해동교회, 그리고 원동교회 이렇게 당당한 새 교회가 세워졌고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이 3개 교회는 큰 교회들이니 이 교회는 노회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한때는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이 내려다보던 분들이 우리께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우리께 대하여 비중을 두고 우리를 대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성화 주보의 환상 탓으로 이곳을 떠나서 올라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하고서 완전히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마산에서
3개교회가 이렇게 확실하게 튼실한 교회로 교단 안에서 세워진과 같이 서울에서도 역시 3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강남에 하나, 말하자면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서울 부활의 교회, 그리고 강서에 또 하나 예원교회, 그리고 또 요즘 올라가서 설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강동에 있는 서울 산해원교회, 이렇게 지방에서도 그 사이 3개교회, 서울에서도 튼실한 3개교회, 3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강남, 강동, 강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강북에까지 하나 세워진다면 얼마나 다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해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3개교회로 나누인 후 나누어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었고 또 3개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서 1년을 지나 이제 두 번째 부활절을 맞게 됐는데, 나누인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 큰 한 교회를 세 교회로 나눈다고 할 때 많이 염려하는 말씀들도 계셨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이렇게 나누었더니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느냐? 혹 염려하던 염려와는 달리 교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115%, 120%, 말하자면 전에 비하여 15% 내지 20%가 늘어났고, 요즘 성도님들이나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요즘 어찌 보면 전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온 오래된 구면인 성도님들보다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아서 새 얼굴이 판을 칩니다. 그렇게 모두 각 교회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다행한지. 각 교회가 이처럼 튼실하였어. 한 교회 죽었으나 다시 되살아남으로 이제는 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한 뿌리에서 나와서 새 교회가 가지를 쳤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또 2002년 1월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행정적 구역을 따라 인원만 나눈 것이 아니라, 예배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재정도 2002년 1월 1일부터 각 교회별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한 헌금의 내용과 또 최근에 헌금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늘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각 교회로부터 성도님들이 모여들었는데, 특별헌금 봉투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보니까 봉투가 색깔이 다 달라요. 산동교회는 산색이고, 해동교회는 바다색이고, 그리고 원동교회는 들색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리 들어오시는데 막 이리 들판 성도가 오시는데 산색 봉투를 드리니까 아니요 산색 내놓으라고 거기서 막 바꾸고 야단났어요. 정말 이 나누인 이후에 내 교회,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 교회의 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서 막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한참 살펴서 들어와서 헌금을 했는데 아마 실수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헌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느 한 교회는 137%, 또 어느 교회는 120.5%, 137%로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교회라서 그냥 좀 이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137.3%인가 그래요. 137%, 또 120.5%, 117%. 그렇게 이 3개 교회가 다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늘어난 재정을 나눈 후에 각 교회의 이 재정 수입이 늘어난 것을 보니 평균 22%나 늘어났다, 그겁니다.
돈 많이 들어온다니까 목사가 기분 좋은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과 함께 갑니다. 모자라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왜 이같이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느냐. 이러한 현상은 전에 한 큰 교회로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같지만 내 교회라는 그런 책임감이 적었다 그겁니다. 그저 구름대와 같이 무리로 모였으니까 내 아니라도 다 감당할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나누고 나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다. 장례식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한다. 축하할 결혼식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를 재정으로 키워나가고 주의 종들을 보수해드리고 또한 선교를 하고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바로 내 교회의 소속감에 대한 책임감이 많아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디 금년에 부활절 헌금 특별히 많이 하시라고 헌금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산동, 해동, 원동 곧 그 전에 산해원 교회 성도님들에게 때로 참 무섭게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좀 헌금을 많이 하시도록 좀 헌금 많이 하시도록 강조를 해서 설교를 그 절기 앞에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정도 설교를 했으면 한 15%는 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 짓게 한 내용을 딱 보니까 헌금 강조를 암만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더 하시지 않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싶어서 그 뒤에는 막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막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마 관심도 없었으니까 봉투도 안 찾아갔을 거고 봉투도 받지 않았을 거고 아마 교회 나오실 때 모르고 나오셨다가 어이구 오늘 절기 헌금이네 하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5,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내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20%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여전해요. 강조를 하든 안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헌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각 교회별로 늘어난 것은 참으로 성공스럽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책임질 일이 더 많아져서 한편 고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천국 가서 복스럽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 교회 생활하면서 편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그 통계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얼마나 다양한지. 교회를 나눈 이후 저는 두 번째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얼마나 성공의 성취감에 제가 만족한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제 탓이냐? 아니요. 전에는 제가 그저 잘하든 못하든 섬겨오고 이끌어왔지만은 3개 교회 세워진 주께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에 의해 세워진 담임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 분 목사님 만나면 참 훌륭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산해원 교회의 3교회 분립은 세계 속에 보기 드문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해원이 잘 되면 여러 큰 교회들이 앞으로 이 모델을 전부 다 자기 모델로 삼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성도의 수가 불어나고 재정이 불어난 것은 목사님들의 수고와 열심 탓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다 모이셨으니 목사 세 분 만났을 때 제가 말씀했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혼자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을 비롯한 정직자들이 그저 목사님 전에는 부목으로 계시다가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담임이요 우리의 당회장이요 하고 탁 나타났지만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받들고 섬기고 따르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지 불평하고 없이 여겼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될 일이라도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될 일이라도 도무지 그 계산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됩니다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말이 생명이요 씨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나눔일지라도 여러분이 안 된다 목소리로
그 안 된다는 나무를 드러나게 만들었다면 뿌리 없는 고목이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된다 되도록 해보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불어나고 재정이 불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공예배의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한마디 놓쳐지지 아니하고 천사에 의해서 주님 보좌 앞에 옮겨져 들려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오늘 이러한 작품을 내었으니 성공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는 된다. 전에 죽어 지내던 딸을 생각하고 그때 되살아날 때의 그 고충과 그 고난과 그 수모당한 것을 이제는 길갈하여 굴려보내고 다시 살아나서 삼계교회, 서울의 삼계교회 부활하였더니 우리에게 이처럼 큰 부활들을 주셨으니 세워진 6개 교회가 다 튼실하게 되었으니 주께 영광이요. 이런 부활된 교회 속에 우리가 소속하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보며 들으며 부딪히며 살고 있으니 내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마지막 날의 부활은 물론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육체적, 가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사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워 죽어 들어가고 있거든. 마르다 집에 왔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다가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보고 금세의 부활도 믿고 내세의 부활도 믿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벽에 부딪히면서 교회 성도 간 부활의 체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간 그 얼굴을 대하고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이 체험을 가지고 금세의 어떤 일들도 2002년 부활절을 기하여 우리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식어진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듯이 미워진 사람에게 손을 내어서 그 어깨를 어루만져 보시고 입을 열어서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돌을 옮기듯이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쓰러진 사업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니 병원에를 가든지 약을 잡숫든지 운동을 하든지 죽어져 들어가는 여러분의 육체에 갖고 있으면 이번 같은 좋은 기회 주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금세의 부활을 못 믿을 형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이제 믿을 형편 속에 살고 있으니 이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다시금 회생이 되는 다시금 소생하는 놀라운 복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 부활의 교회, 성공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동교회, 원동교회, 해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름이 또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더니 또 무슨 해동, 원동, 산동 식당 이름도 나오고 가게 이름도 나오고 사방에 산동, 원동, 해동이 나와요. 이거 산마을, 들녘마을, 해변마을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과 체험을 가진 이 산해원교회가 이제는 산해원동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출발을 하였더니 이 이름이 벌써 천천히요 만만이 되려고 불신자들까지도 이름을 갖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에 예수님 자신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라. 죽은 나사로의 생명이요 나사로의 부활이라.
이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사실을 믿어서 아멘 하신 여러분, 마지막 부활의 그날에 다 함께 부활하는 그것은 물론이요, 교회 속에서 부활의 체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교회의 울타리에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서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영원토록 살리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여러분은 살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들어갈 그때 우리의 형편이 꼭 겨자씨 같았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던 그때에 우리를 쪼으려던 새가 우리 눈에 얼마나 크게 보였던지, 교단의 인물 가운데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단으로부터 파송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커 보였던지, 그때 우리는 성도의 수는 구름대와 같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너무 작아서 겨자씨 같았어요. 우리를 쪼갰다고 가까이 오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컸던지 우리 눈에 100배, 1000배 크게 보였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회원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 그냥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보겠노라고 버티다가 이건 도무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가고 교단 안에서 더욱 죽어 들어가니 이제는 차라리 죽겠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유익을 왜 너는 보려고 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제가 교단으로 무릎 꿇고 들어가서 온갖 수모를 겪고서 이 많은 분들에게 명예를 회복해 한 이 사실을 두고서 훌륭하다 제게 대하여 대단하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자랑으로 글을 썼거나 자랑 삼아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잘 않고 아쉬운 소리 할 짓도 않고 그래 살아온 사람이고, 참 체면 하나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제게 그런 여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지고 더 이상 길이 없으니 성경을 봤고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를 감동하사 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간 길을 따라가 보라. 그 한 사람 죽어서 많은 민족을 살린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리고 살리고도 또 생명이 있으니 그도 살아났으니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와 그의 성령이 작품을 낸 것이지 저는 억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내놓고 보니 참 꿈 같은 일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러나 죽어도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 예수 내 안에 있으면, 부활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무덤 속에 들어갔어도,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생명 버티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토해내든지 뒤로 싸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의 상식과 같이 들어가자마자 한 5분 내에 죽어버렸으면 그저 3일 동안 돌아다닐 것도 없고 바로 소화 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버텨대니까 이건 뭡니까? 죽지 아니하니까 어찌했습니까?
뒤로 쌌습니까? 앞으로 토해냈습니까? 안 죽으니까 토해내고, 나사로처럼 영 죽어버리면 어디로 나오느냐? 뒤로 나옵니다. 게다시처럼 완전히 새에 먹혀버려서 완전히 음식 속에 들어가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그냥 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건 앞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나온 경우가 뒤로 나온 경우의 사람 보는데, 자, 뒤로 나온,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더 나으냐,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버텨서 앞으로 토해져 나온 요나가 더 나으냐. 참, 주 안에서는 죽을 바에야 확실히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토해져 나올 때에 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여러 그 음식물 아직 소화도 안 되고 가래침 같은 뻑뻑한 거 엉켜설켜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거미줄 걷어내듯이 걷어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거 어찌 성경에 다 쓰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으면은 삼킨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 완전히 죽으면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뒤로 나와요. 뒤로 나올 때는요, 생명이 없어서 나오면은 배설물밖에 안 되지만은 그 뒤로 내보내는 그 큰 고기의 배설물 속에 계자씨가 들어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뒤에까지만 통과를 한다면 말이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나온 이 씨앗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무엇 가지고 나무가 되느냐? 함께 나온 똥 가지고요. 제가 좀 원색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만 또 여러분 기억 좀 하시라고. 방송에도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뒤로 나올 때 그게 뭡니까? 뭐 감도 그렇고 또 무슨 뭐 배도 그렇고 여러 일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가서 배설하게 되는데, 씨앗이 그냥 죽지 않고 씨앗이 생명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방에 저 산이고 어디 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름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거름이 함께 나오니까 그 거름이 전부 이 씨앗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나온 이 정말 완전히 삼켜져서 이 계자씨가 죽어서 뒤로 나올 때에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무대기 속에서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날 때는 처음에 자기를 죽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영광을 돌려준다 그겁니다. 더 키워준다 그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죽지 않고 입으로 토쳐 나왔던 요나는 혼자 나와가지고서 빌빌거리고 그냥 겨우 씻어내고 세탁대학 해가지고 다시 니누의 성으로 갔겠지만은, 나사로는 썩어 뒤로 나오듯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살 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힘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한국 천지 어디를 가도 우리를 기뻐해 줍니다. 세계 어디에 나가도 우리를 기뻐해 줍니다. 이 강단 말씀이 아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눌렸지만 우리를 누르고만 있는 것 같았으나 그분들이 우리를 큰 나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해주신다 그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밉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단련시켜 주었고,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믿어 끝까지 갔더니 이 아이에게 씨앗이 있구나, 이 교회에 생명이 있구나 하더니 그들이 모두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방 큰 단체에서 큰 행사마다 저들어 말씀을 전해달라, 세미나를 인도해달라,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여러 교회들로 나누어져서 큰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계자시로 있을 때 정말 죽어 들어갈 그때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던 그들이 큰 새로 보였어요. 100배 커 보이고 1000배 커 보이던 그 새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지고 큰 나무를 이루고 큰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때 우리를 쪼아먹으려고 하던 새들이 그때는 100배 1000배로 보이던 큰 타조같이 보이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조망만하게 보인다.
뿌립니까? 큰 나무가 되니 우리 교회들에게 깃들려고, 우리 교회들의 가지에 앉아서 안식을 얻으려고 사방에서 찾아들고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교비를 좀 주십시오. 건축원금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늘 와서 지지배배 우리가 이 형편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돌리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신 여러분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자씨 하늘 날리고 새에게 쪼여서 죽게 되고 눌려지고 수모를 당하던 그때 우리를 쪼아먹었던 그 새들, 그들이 다 주 밖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큰 자, 튼튼한 자, 폭풍과 태풍과 큰 비에도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능력을 갖게 하는데 주의 뜻으로 쓰임을 받아준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 버티자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크게 환영하고 교단 안으로 영입해드려서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주고 북을 돋아주신 분들인데, 이제는 큰 나무가 되니 우리 가운데 와서 깃들고자 합니다. 깃들려고 하는 여러 경우들이 우리에게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지지배배 하며 오듯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큰 나무가 되었으면 결단코 깃들려고 안식하려고 찾아오는 새들을 앉지 못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자씨 나무는 큰 다음에 자기를 쪼아먹었던 그 새를, 자기를 쪼고 있던 새를 결단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내 가지에 깃들여라, 앉아라, 안식하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컸다고 해서 이제 내 큰 나무에 깃들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무리를 향하여, 아니 저 사람 전에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지금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는 큰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큰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시 산 것은 성령의 나무로서 자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서 이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 예수와 그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오늘이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의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큰 나무는, 그리고 3개 교회로 나눈 이후에 이 성공도 영광은 주께 돌아가야 될 것이며,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한 것이요, 깃들일 나무는 주 예수의 나무일진데, 여기에 들어와서 새들이 안식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새들이 깃들이려고 할 때에 얼마든지 환영하고 깃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도와주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 또 세워지는 교회들, 그들 교회를 위하여 이 나무가 더욱 커야 되겠구나. 주여, 많은 걸음과 함께 북을 돋아 주시옵시다. 이 온 세계에 깃들고자 하는 모든 새들에게 깃들여질 수 있는 안식처인 나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만문을 열어 싸우고 우리는 모두 들어올 때에 전에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어찌어찌 했다는 말, 그것마저도 잊어버렸을 때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이냐?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자입니다. 진실로 이제는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 깃들려고 하는, 그리고 깃들게 해드리는 산동, 해동, 원동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품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부활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이니, 이 부활로서 부활을 믿어 금세에도 어려운 여러 분야에서 회생하시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한 사람도 실패 없이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입장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주